축복합니다. 아멘. 일본 사람들이 키우는 물고기 관성어 중에 고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제가 검색했던 일본 사람은 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자로는 고이라고 있는데 일본어는 코이라고 있는 그 붕어과의 그 물고기예요. 쉽게 말하면 잉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잉어 있죠? 얼룩 무늬가 있는 그런 잉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이 물고기가 얼마나 재밌냐면 어항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어항이 요만한 어항에다 키우잖아요. 그럼 이 코이가 얼마나 크냐면 5cm에서 8cm 뿐이 안 자라요. 요만한 어항이면. 근데 우리가 아쿠아리움 같은 데 보면은 대형 어항이 있잖아요. 좀 큰 거, 길쭉한 거. 그런데다가 좀 키우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크냐면 15cm에서 25cm까지 큰데요. 이게 희한해요. 그리고 요거를 강물에다 놓잖아요. 이 코이를. 강물에 놓으면은 얼마까지 크냐면 1m에서 1m 20까지 큰데요. 이 물고기가 희한한 거예요. 집에서 키우면 요만하게 크는데 강물에다 키우면 1m까지 크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 사람들이 이 코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이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요만한 데다 가다 놓으면 요만큼 크고 이렇게 크면 이렇게 큰다라고 할 때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코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자주 언급하는 걸 보게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뇌를 거의 다 못 쓰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뇌 용량을. 그만큼 사람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제한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제가 학교 생활할 때 또한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목회자가 어떠한 마인드와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차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성경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성도들도 목사 수준만큼 못 자란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가 성도도 깊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배운 만큼만 성장해. 자기가 아는 만큼만 판단해.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제가 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안건인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과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네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보고 좋은 것을 우리가 도출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견 내는 것도 전부 다가 자기 생각대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옳은 인생일까? 이게 맞는 인생일까?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왔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나 제 생각은 작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생각이에요. 그림으로 말하면 스몰 피처고 하나님은 빅 피처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큰 그림을 그리며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얘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자기들의 말이 맞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근시안적인 생각이거든.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네 인생이 좀 펼칠 것 같은데 얘들은 이게 맞대. 그리고 소리까지는 막 버럭버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말지.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달라. 자녀의 생각은 근시안적이야. 부모의 생각은 조금 더 깊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어떡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떡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지가 있고 지게꾼이 있는데 어떤 부자가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소원이 뭐요? 라고 말했어요. 거지가 얘기를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깡통을 금도금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게꾼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지게가 조금 이게 좀 낡았는데 포메이카를 좀 칠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도료예요. 합성 수지로 만든. 그리고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깡통에 도금을 치라는 게 아니라 깡통 들고 살지 않아도 될 만한 인생을 구하면 되지. 지게를 포마이카 치라는 게 아니라 트럭을 사달라고 하지 차라리.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만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줄 알아. 깡통에 도금을 치라는 게 진짜 좋은 줄 알고 지게에다가 포마이카를 치라는 게 진짜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것뿐이 없어, 이게 방법뿐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 성경을 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 시편 55편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똑같지 않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깊다. 한마디로 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좋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유리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유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문장 실력이 뛰어나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자이며 집안이 얼마나 좋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 학부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도 사도 바울처럼 뛰어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아요.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유리하지가 않아. 승리할 수가 없어. 결국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 판단해요. 이렇게 안 좋아지는구나. 안 좋아지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틀어야 했는데 안 되는구나. 나 망한 것 같아. 사람들은 다 환경을 보고 인생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두 부류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그럼 어때요? 그제서야 기도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울고불고주며 금식하며 기도해. 이것도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원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아무 문제 없어도 계속 기도하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게 되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얘기한 건데,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바울은 작은 그림이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요.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3번 가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2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1차 선교여행 때 뭐 했냐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유대를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소아시아로 말하면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가 예전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러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하여 거기서 교회를 막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가져요. 충전을 한 뒤에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교회를 세웠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교회를 방문하리라. 세운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 신앙을 좀 북돋아 주고 다시 부흥시켜 오면 너무 완벽한 계획인 거야.
그리고 자기가 선교 여행 가려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선교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 인원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다시 먼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짜고 배표를 마련하고 돈을 준비하고 인력을 준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내가 세운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합리적인 성경인 게 뭐냐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거든.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젊고 늘어나니까 바울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들 다 방문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응원하리라.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볼게요. 1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게 재밌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이 방해합니까? 왜 성령이 막아요? 왜 일이 꼬여요? 분명히 맞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왜 성령이 막냐는 말이에요. 포인트가 뭐냐면 아시아에서가 포인트예요. 복음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성령이 막아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가는데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획했는데 일이 잘 안 돼. 바울이 철저하게 계획했는데 일이 꼬이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갔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 여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 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봐요. 왜 하나님의 영이 방해를 하시지? 왜 순적하지 않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왔다는 거예요. 아시아 넘어. 튀르키예는요, 나라 반쪽은 아시아고요, 나라 반쪽은 유럽이에요. 아시죠?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까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를 넘어서 유럽까지 넘어가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일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못 알아먹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물론 바울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 여기 보시면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은 있지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없어. 무슨 말이겠어요? 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마음으로 계획했더니 하나님이 막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바울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막는 거예요. 하나님 대놓고 바울아 그러지 마 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환경을 꼬을까요? 바울이 아직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거든. 기도를 안 했으니까 환경만 꼬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실까요? 기도를 안 하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기도를 안 하거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다만 내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꼬일까? 여러분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내 환경이 꼬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일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기도 응답받았는데 자꾸 일이 망가져. 그건 내가 돌파하는 거야, 기도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 지역이야. 우리나라 한일 관계 같은 거야. 근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래.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스페인 지역,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다시스로 가서 도망갈 생각을 해. 아무 배나 타고 도망가려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네. 혼자 생각해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나의 뜻은 도망가는 거거든.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배가 딱 있네. 야, 이렇게 순적할 수가.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라고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물리쳐야지. 회개해야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니느웨로 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가 착각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환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내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답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있는 하나님이, 바울이 이상하게 복음이 자꾸 열리지 않으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환상에서 보니까 저쪽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환상 중에 사람이 손을 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환상 중에. 이게 뭘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저 유럽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손짓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알아요.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무계획으로, 비용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뭡니까?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그 즉시 순종하라. 기도와 순종이 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아무 준비가 없지만, 아무 계획이 없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유럽 첫 관문을 만나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빌립보야. 빌립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던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인데, 루디아라는 분이 자주색 옷감을 팔던 분이에요. 그 당시 자주색은 고급 옷감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팔던 사람이었어요. 부자죠.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믿어. 그 순간 믿어.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가서 유하세요. 그리고 집을 내어드려요. 바울이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그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교회로 바뀌어.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이요, 어디 들어가냐면 감옥에 또 갇혀요. 감옥에 갇혀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간수장을 만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쭉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구가 다 풀어졌어요. 죄인들이 다 도망갔어.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갔어요. 간수장이요, 죄인들이 도망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도망가면 책임자가 간수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형이야. 근데 그 사람이 사형당할 때 가족까지 다 사형이야. 그러니까 자기만 죽으면 가족은 살 수 있으니까 간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안 도망갔어요. 나 있어요. 그때 간수장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어찌 다 도망을 당신은 안 도망갔습니까?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 그리고 가족을 다 앉혀놓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어. 이 기록은 없어요. 이 가족이, 간수장 가족이 그 루디아가 세운 빌립보 교회로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한 가족이 또 그 간수장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요 다시 감옥에 가요. 혼자 또 감옥에 가. 그리고 앉아 있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급 관리를 들어왔어요. 너 뭐냐? 나가라.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으면 감옥에 못 가두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급 관리가 나중에 상급 관리가 보면 자기가 혼날까봐 얼른 내보내려고 그래. 빨리 나가라, 나가라. 바울이 말해요. 안 나간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재판도 없이 날 가두는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이 상급 관리 와갖고 다 내보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때 바울이 도망간 게 아니라 대문을 통하여 당당하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바울이요 도망자가 되었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가했던 루디아 그리고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바울이 당당하게 나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유럽 지역에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아무리 복음 전해도 다 말렸는데 복음을 유럽에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 그랬죠. 그때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타고 간 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럽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의 말씀이니라.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재앙을 안 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찾으면 내가 역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좋은 생각이야.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을 꼬일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여는 분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거기는 예수를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믿어. 그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지 후손이 생기고 민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데 약속은 임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어쩌냐 75세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와이프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고 1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집에서 기르는 종 하나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내가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재산을 얘한테 다 물려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아니야. 걔 아니야. 딱 잘라 말았어 하나님. 그리고 10년이 또 흘렀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해도 아들을 안 줘.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와 얘기해서 야 첩 하나 얻자고 첩 하나 얻었어. 그게 누구예요? 하갈이야.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낳았으면 좋을 줄 알죠? 아니에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시작돼. 하갈과 사라는 완전히 앙숙이 돼. 사라는 하갈을 학대해서 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도망갔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됐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리고 25년이 흐른 뒤에 누굴 줬어요? 이삭을 준 거예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 지쳐갖고 자기 맘대로 다 해봤어. 엘리에셀도 삼아봤고, 그리고 처보도 갖고 아들도 낳아봤어. 하나님이 다 아니래. 결국 뭐예요? 전부 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손해만 봤지. 시간만 흘러가지. 내 계획대로 살면 손해만 벌어져요. 내 생각대로면 가정 불화만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완벽하셔요. 온전하시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라고 말씀했잖아 아까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 또 있죠.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11개의 별이 막 자기 절하는 꿈을 꾸게 했단 말이에요. 볕단들이 막 절하는 꿈을 꾸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돼?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네.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해 누명 쓰고 감옥도 가네. 배신도 당하네. 그런데 요셉은 기다려요. 왜?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었잖아. 말씀을 주었잖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신정국가를 세우는데 일바지하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돼요. 이뿐만이에요. 현대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름은 언더우드 목사님이세요.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을 통하여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나라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한국으로 못 와. 자, 이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느냐면 이분이 인도 선교를 꿈꿉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머리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로. 그런데 갑자기 선교 모임에 딱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조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 조선은 복음화가 안 됐다는 거야. 미전도 국가라는 거야.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복음을 갖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중보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면 안 되겠니?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도 선교를 수년간 준비를 했고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분이요 다 포기하고 조선으로 온 거예요. 오는데 입국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시죠? 알렌 의사가 있었던 광해원이 있는데 이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의학 공부를 조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해원의 조수로 왔습니다라고 해서 입국이 허락되어져요. 그래서 알렌 의사의 조수로, 조수가 다른 게 아니고 약봉지 접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틈틈이 복음을 전하요. 나중에 이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분이 한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죠. 교회 최초로 세운 교회 세문안 교회,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분이 학교를 세웠어요.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웠어요. 연희 전문 학교가 오늘날 무슨 대학교인지 아세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천국에서 잠깐 외출 나와서 이 땅에 오시면 놀랄 것 같아. 나는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놀라실 것 같아. 언더우드 목사님은 작은 그림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너무 싫어해. 그리고요 교회 벽마다 이분이 낙서를 하고 다녔어.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안유한 목사님인데 낙서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쓰고 다닌 거야. 그 담임 목사님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성도들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들 교육도 저렇게 못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해?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야. 목사님 목회가 안 돼. 이 아들 때문에 이 목사님이 두들겨 패면서 신학교에 보냈네. 신학교 가서 교수님하고 맨날 싸워 이분이. 교수님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안유한 목사님은 하나님 없다고 맨날 싸우는 거야. 결국 자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할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인생에 성공을 해요. 결혼하고 미 8군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다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준비를 싹 해요. 그때가 37살이야. 그때 갑자기 이민 준비를 하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눈이 싹 감긴 거야. 순간적으로.
앞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불화가 생겼고 자녀와 불화가 생겨서 자녀들이 다 떠났어요. 와이프도 떠났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죽을 각오를 하고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 어디로 갈지 목을 매달으려고 줄을 찾는데 줄을 못 찾겠는 거야.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앞을 못 봐갖고 죽는 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이분이. 그 결국은 거리에 나가서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 역할을 노숙자로 살아가요. 근데 이분이 배운 게 있잖아요. 노숙자 아이들이 있는 거야. 아이들 태어나는데 못 배운 거야. 이분이요 야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800명을 가르쳐. 얘들이 전부 다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얘들이 교육을 받겠대요. 그리고 본인도요 눈 먼 그 고생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만나. 그래서 떠나왔던 신학교를 다시 찾아가. 그리고 목사가 돼요. 이 일대기를 쓴 소설이 있어요. 이청준 소설가가 실화 소설을 썼는데 그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야. 그리고 이장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어. 82년도에. 그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주인공이 이 안유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분이 설립한 세빛 맹인 선교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첫 사역을 했던 데가 방배동인데 이 앞을 맨날 지나갔거든. 교회를 가려면. 지금도 있나 얼마 전에 지도를 봤더니 지금도 있어. 이분이 간증을 보실까요? 내 동기들은 외교관이 꿈이었고 나도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외교가 복음을 전하면 종교 편향적이라 못하게 한대. 복음 못 전하게 한대. 그래서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전한대 친구들. 자기는 110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대 지금도. 그리고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10,000번이 넘는 집회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나는 그때는 원망하고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한지를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누가 이 소식을 듣고요 안과 수술을 제안을 했어요. 그 병은요 고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됩니다 라는 오더를 받고 이분이요 수술 날짜까지 잡은 거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떴을 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았는데 눈을 감은 뒤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눈을 뜨면 또 죄 지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수술 제가 안 할랍니다. 눈 감고 하나님 편에서 늘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수술을 포기하셨어요. 이분. 내 계획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 있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일이 좀 안 되면 내가 머리로 막 돌아가야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답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